징조와 경고로 제7일과 제1일 경배를 살펴보는 기간이 셋째 천사 기별 기간이다. 오늘 그 내용을 어저께는 우리가 안식일 기별이 비쳐나오는 나팔을 불 때다 그렇게 했는데, 오늘은 제7일과 제1일이 서로 상반되게 나타나는 때라는 것을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 읽어보실까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은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십계명을 주실 때 일곱째 날에 바다와 땅과 바다 모든 것을 만든 기념일이기 때문에 지켜라. 하나님께 경배하려면 제7일을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살아남는 이 380쪽에 보면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이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하셨다. 저희는 창조주의 안식일을 등한히 하여 무의식 중에 넷째 계명을 범해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일곱째 날 대신 주일의 첫째 날을 지키는 이유를 살펴보기 시작하였다. 언제 이렇게 했나? 살아남은 이 380쪽에는 물론 지금도 그런 분들도 간혹 있지만, 이때는 일요일과 제7일의 예배, 첫째 날과 일곱째 날의 예배 드리는 날이 극렬하게 드러나는 때이기 때문에 일요일을 지키는 자들이 안식일 기별과 일요일 기별이 대두될 때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셋째 천사들이 큰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한다는 나타나는 현상을 지금 여기 기록됐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일곱째 날 대신 주일의 첫째 날을 지키는 이유를 살펴보기 시작하였다. 넷째 계명이 폐지되었다든가 안식일이 변경되었다는 성경의 증거를 도무지 찾을 수 없었고, 셋째 천사들이 나팔을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이유를 명료하게 말씀을 했을 때에 그래? 그러면 일요일을 맞는 줄 알고 지켰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 살펴봐야 되겠네. 넷째 날 지키라는 출애굽기에 나왔고 첫째 날로 지키라는 게 성경에 기록된 게 없네? 이렇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이 기간 동안에 태초의 제7일을 거룩하게 하신 그 축복은 결코 거둬지지 않은 것을 깨달았다. 하나님의 법은 영원에서부터 영원에까지 가야 되고, 하늘나라 아담과 하와가 초자연 환경 하늘나라에서도 죄짓기 전에도 안식일을 지켰고, 죄짓고 나서도 안식일을 지키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도 6천년 기간 끝나고 셋째 하늘에 가서도 지키고, 변함없는 것이 하나님의 안식일이 됩니다. 이 안식일은 영광으로 지구 우주를 창조했다는 기념일이기 때문에 이 영광이 없어지면 영원에 사는 사람들이 존재할 수가 없게 돼요. 생명법이에요. 생명법.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성령의 생명의 법이 그랬죠. 구름 가운데 있는, 영광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성령은 온 우주에 있는 모든 동식물에 있어서 생명법입니다. 영원에 가게 하는 법입니다. 그게 법이 이제 변경돼 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들은 즉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 하나님께 대한 저희의 충성을 표시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돌아온다라는 거죠. 일요일을 지키는 자, 일요일에 예배 드리던 자들이 어떻게 한다? 안식일을 지키는 대로 돌아오더라. 아직까지는 미래의 사건이지만 우리는 미래의 사건을 미리 본다는 거죠. 영감의 말씀에 의해서.
그래서 경고받은 안식일로 두려움 없이 연합을 하는 기간이 여기에요. 많은 사람이. 자, 1인비 성령 받을사 하루에 얼마씩 돌아왔습니까? 하루에 3,000명, 5,000명, 3,000명.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돌아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3년 반 기간 동안에는 불교든지 천주교든지 일요일 개신교든지 모든 교회 사람들이 무교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연합을 하게 됩니다. 누구와? 처음에 초창기 멤버가 늦은비를 받아서 하나님의 안식일을 선포할 때에 이른 아침에 나온 사람들에 의해서 그 다음에 9시, 12시 계속해서 11시까지 다섯째 나팔까지 연합하는 기간이 바로 이 기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살아남은 이들 399쪽을 보면은 그 천사의 일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 큰 소리로 외쳐질 때 즉시 연합하는 것이다. 네, 여기에 천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 자들이라 그랬죠. 그러면은 먼저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하는 셋째 천사들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되는 사람이 또 천사가 되어서 함께 뭐가 된다고? 연합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들 즉시 연합하는 것이다. 참 이렇게 되면 너무 좋겠죠. 처음에 늦음이 받은 분들은 점하, 불을 붙이는 시작점이지만 그 마른 풀이 그 섭이 불에 타면은 굉장히 빠르게 타듯이 지속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미구에 닥쳐올 그 시련의 때에 설 수 있도록 준비되었다. 여기 오는 사람들이 미구에 닥쳐올 시련을 준비한다는 게 뭐냐. 똑같이 초창기 멤버들이 영광이 임해서 늦은 비를 받았듯이 전 세계적으로 각 나라별로 깨달은 사람들에게 또 영광이 임해서 그들이 뭘 받았다. 즉시 설 수 있도록 그들이 보호막, 늦은 비 성령을 받았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나는 한 찬란한 빛이 여기 나오네요. 한 찬란한 빛이 저 위에 임하고 늦은 비 성령 받는 게 성령이 빛이에요. 저희가 셋째 천사 기별을 외치기 위하여 두려움 없이 연합하는 것을 보았다. 성령이 빛이라는 것은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분명하게 성령은 영광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영이 그 영광 구름 가운데 있는 하나님 빛이 하나님의 영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퓨뉴마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늦은 비 받을 때에 구름에 하나님의 빛이 입사되어 있는 그 빛이 누구에게로 나오냐면은 그 영광을 사람에게 이렇게 임하게 되면 거기에서 창발, 빛이, 광채가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뭘 받냐면 늦은 비 성령을 받는 거죠. 근데 여기에 보면은 미구에 닥쳐올 그 시련일 때에 설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미구에 닥쳐올 큰 시련은 여긴 작은 환란이고 여기 큰 시련 때는 여기에죠. 여기에는 이때는 하나님의 영이 이제 원하는 자에게 다 내리고 이 기간 6째 나팔이 시작될 때는 하나님의 영이 하늘에서 물러가게 돼요. 이 땅에서 셋째 하늘로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스스로 서야 돼. 하나님의 영이 여기에서 지속적으로 내리는 게 끝나버려요. 여기에 설 수 있도록 준비를 이쪽에서 하는 거죠. 물론 여기에서 나팔을 불어서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하고 많은 역할이 있지만 여기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보호막, 완전 보호막을 이 기간 안에, 다섯째 나팔 기간 안에 그들은 이룩되어야 되는 거죠. 여기에 넘어가는 분들은 14만 4천인이잖아요. 그죠? 예. 교회 증언 6권 24쪽 한번 읽어보실까요? 위기가 바로 우리 앞에 있다. 우리는 지금 성령의 능력으로 이 마지막 때를 위한 위대한 진리를 선포해야 한다.
오래지 않아 모든 사람들이 경고의 기별을 듣고 결정을 하게 될 것이다. 그때 끝이 올 것이다. 교회적인 요건 24쪽에는 우리에게 명료한 내용을 말씀해 주셨어요. 위기가 바로 우리 앞에 있다. 이것도 작은 한란도 위기고 큰 한란도 더 큰 위기죠. 우리 바로 앞에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기 직전에 있는 거죠. 이게 몇 년이 걸릴지는 모르지만 우리 세대의 이 일이 일어난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위기가 바로 우리 앞에 있다. 우리는 지금 성령의 능력으로, 자, 여기에 성령의 능력이 바로 여기 찬란한 빛이 저희 위에 임하고 똑같은 말이거든요. 셋째 천사 기별을 외치기 위하여. 셋째 천사 기별을 외치려면 찬란한 빛이 내려온다는 것은 예수님이 침례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처 내려왔는 그 영광을,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린 게 영광이거든요. 또 이른빛 성령 내렸을 때 불의 혀 같은 것도 영광이거든요. 이러한 현상이 내리는 게 성령의 능력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통과되고 14만 4천인에 합류하고 싶으면 뭘 해야 되나? 성령을 바르게 개념을 깨달아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행사해 주신다. 보호막을 주신다. 이 마지막 때를 여기가 마지막, 우리가 마지막 하는 게 이게 셋째 천사 기별이 마지막 중에 마지막이에요. 자, 마지막에 원어는 뭐라 그랬죠? 원어를 뭐라 그랬죠? 캐치. 해치, 예, 이 캐치의 의미는 뭐라 그랬죠? 심판을 포함한 마지막. 심판 포함은 첫째 천사 기별, 둘째 천사 기별, 셋째 천사 기별이 이게 심판을 포함했는데 마지막은 첫째 천사 기별 1844년 10월부터 마지막이 시작되었다는 건데 마지막 중에 마지막이 여기에요. 산자를 심판하는 기간이 여기죠. 이 마지막 때를 위한 위대한 진리를 선포해야 한다. 누가? 늦은 비 받은 분들에 의해서. 자, 늦은 비 받은 분들이 전파해야 되는 거는 물론 성령은 첫째 천사 기별에도 내리기를 내렸는데 늦은 비 때처럼 환경 지배권까지 주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이 셋째 천사 기별에는 첫째 나팔을 불 때 어떻게 되었죠? 초목에 3분의 1이 불타고 이런 현상이 환경에 큰 변화를 일으키면서 왜 환경에 큰 변화를 일으키느냐? 빨리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 기간 안에 전 세계적으로 복음을 완전히 선포해서 빨리 그들이 놀래가지고 정신을 번쩍 들게 해가지고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재앙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시는 뭐냐 하면은 복음을 선포하기 위하고 그들에게 정신없이 빨리 돌아온나 막 빨리 온나 이거를 하나님의 호소에 호소. 근데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다 환난 시련에 들어가겠죠. 물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이 환경 안에 사니까 뭐 그게 뭐 좋을 수는 없죠. 그러나 이 기간을 통과해야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재앙을 주시는 거잖아요. 이 재앙이 이러면 우리는 자꾸 이렇게 재난 이렇게 하면 무섭다 이거보다는 하나님이 빨리 시간이 얼마 없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라는 거죠. 그게 영감의 말씀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위한 위대한 진리를 선포해야 한다. 누가? 늦은비 성령 받은 자들에 의해서 오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경고의 기별을 듣고 결정하게 될 것이다. 이 기간은 결정해야 되는 기간이 오래지 않아요. 이게 3년 반이에요. 예수님도 침례 받으시고 3년 반 동안 선포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스데반이 순교당하고 난 뒤에 이른비 성령 받고도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3년 반으로 나오잖아요. 이방인으로 나가는 기간이 3년 반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3년 반 이거를 중요시 해야 돼요. 이게 오래지 않아요. 오래지 않아. 모든 사람들이 경고의 기별을, 모든 사람은 예수님이 요한복음입니까? 마태복음입니까? 천국복음이 24장에
마태복음 24장.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그제 끝이 오리라. 그렇죠? 이 내용이 바로 여기죠. 오래지 않아 경고의 기별을 듣고 온 세상이 전파된 게 여기 하면 그때 끝이 올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제야 이제 끝이 온다. 요는 뭐 45일이니까. 그리고 난 뒤는 추수 결과로 뭡니까 알고 말고 가라지 다 처리 기간이잖아요. 그러면 끝이 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다니엘서 9장 27절에 나오는 마지막 때를 위한 정한 기간이에요. 이게 마지막 때를 위한. 다니엘서에는 미운 물건이 서고 난 뒤부터 마지막 때를 미운 물건이 설 때로부터 마지막 때를 위한 정한 기간이 있다. 이렇게 나와요. 다니엘서 9장 27절에는. 이게 바로 미운 물건이 서고부터 그때 끝이 오는 요 부분이 바로 셋째 천사 기별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긴 시간이 아니에요. 선택 기간은.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선택 기간을 노아 할아버지가 120년이면 끝난다 이렇게 정해준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시기기별이 나가야 돼요. 그래 이 기간 안에 선택을 하지. 우리가 3년 반이란 말을 안 해주면은 어우 내 또 시간 맨날 시끄럽게 안식일 지키라는데 여기 가서 또 뭐 기회가 있겠지.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그래서 시기기별은 분명히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연합반 주수꾼들은 곡식단을 하늘창고에 드리는 분들이라. 자 여기에는 단을 묶는 기간이에요. 단. 자 영광으로 묶어지는 단과 영원불멸설로 묶어지는 단. 영광은 안식일, 영원불멸설은 일요일. 이렇게 단이 두 단으로 이렇게 딱 완전히 묶는 기간이 완전히 묶는 기간은 여기죠. 그 결과가 여기에 보면 14만 4천인 666 이렇게 딱 나타나는 거죠. 그죠? 계시록 9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는 쓰게 되더라. 작은 두루마리가 뭐죠? 작은 두루마리가 뭐죠? 다니엘서잖아요. 그죠? 다니엘서. 예. 여기 다니엘서에 뭐가 나옵니까? 1290일을 지나서 1335일까지 이르는 자는 복이 있나니 다니엘서 나오죠.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자, 이 예언은요. 언제부터 있었나 하면은 우주 태초에 벌써 이 예언은 뭐 했습니까? 다 프로그램은 차트화되어 있었어요. 발표는 아담이 죄지었을 때 발표를 했고 모세로부터 모든 선지자들이 다 이 내용에 큰 집중적으로 예언을 했었어요. 근데 마지막 때 돼서 첫째 천사 기별 때 한번 발표가 됐어요. 둘째 천사 기별에도 발표가 됐어. 근데 마지막 지구 이래로 마지막 선포하는 기간이 언제냐면 셋째 천사 기별이에요. 이러한 내용은 그 시기는 현대 기별, 우리 이 시대에 해당되는 거지만 내용은 첫째 천사 기별, 둘째 천사 기별은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전해온 내용이에요. 그것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계속 반복돼요. 최근에는 첫째 천사 기별, 둘째 천사 기별에 의해서 반복되었지만 원래는 아담부터 이 내용이 6천년간 반복돼 왔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마무리하는 이 셋째 천사 기별은 우리 조상들이 전했던 것을 다시 반복해서 예언을 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다 현재 기별이라는 것이 셋째 천사 기별이 짐승의 표를 받지 마라. 그리고 이 시기 1335일은 끝난다. 요게 지금 우리한테 현재 기별이 되는 거고 첫째 천사 기별, 둘째 천사 기별은 지구 온 기간 동안에 해당되는 기별이었다. 그 말이죠. 다시 전해야 된다. 내용을 말씀드렸고 초기문제 118쪽에 보면 마지막 때에 관한 예언을 주목할 필요가 꼭 있다. 당연히 있죠.
나는 그때 셋째 천사를 보았다. 셋째 천사가 미국에서 일요일 휴무령 내리고부터 늦음이 받고 이게 활동하는 걸 보았다 그랬죠. 나를 수행하는 천사가 말하였다. 셋째 천사 기별은 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거짓 안식일 지키지 마라. 뭐 이런 내용이죠. 그의 사악과 사명은 두렵고 놀라운 것이다. 셋째 천사 기별은 그 마지막 마무리. 예. 지구 전체 6천년에서 봤을 때 추수 중에서도 마지막 추수. 아주 기묘하죠. 우리가 농사 지어가지고 추수를 제대로 못하면은 1년 동안 먹을 게 없잖아요.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그의 사악과 사명은 두렵고 놀라운 것이다. 이 일에 온 마음과 온 주의력 그는 곡식을 가라지와 구별하여 인을 치고 묶어서 하늘 창고에 들이는 천사이다. 곡식을 가라지와 구별하여 셋째 천사들이 이렇게 나팔을 지속적으로 둘째 나팔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가 3분의 1이 되도록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냥 능력을 받아서 아이고 한번 해볼까 재미가 있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지금처럼 이런 환경에서 알곡과 가라지를 가려내려 하면 500년이 걸려야 돼. 1000년, 6000년이 걸려도 제대로 이거 됐습니까? 이 짧은 기간에 산자들을 하늘에 가게 하느냐, 그 다음에 영멸에 가느냐를 그 긴박한 순간에 이러한 나팔을 인과 나팔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환경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단을 묶는데 급하게 빨리 묶어야 되거든요. 이 기간 안에 묶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추수할 때 곡식을 나락을 이렇게 비면 비가 올라오면 급하게 해야 되지 않나요? 말하자면은 그런 환경이라는 거죠. 그 일의 온 마음과 온 주의력 그는 그 곡식을 가라지와 구별하여 인을 치고 묶어서 인을 친다는 건 뭘까요? 말씀을 받아들이면 침례를 받게 할 때 하나님께서 뭘 내린다? 그들에게 뭘 내린다? 새로 들어온 자들에게 늦은 비를 내린다. 그게 이제 이 땅에서 하는 천사들이 하는 일이죠. 하늘 창고에 들이는 천사들이다. 하나님께서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하는 자들을 뭐하는 자들이라? 천사로 표현해준다. 연합한 추수꾼들은 초교파 해중 형성이 된다. 초교파적으로. 자, 지금 우리는 뭐 안식 기별은 재림교회만 나와요. 미국에는 뭐 안식일을 지킨 침례교회가 있다 하는데 거기에는 뭐가 없나 하면은 우리처럼 재림교회처럼 예언의 신이 있어가지고 마지막 시대의 미래를 미리 볼 수 있는 그런 거는 그들이 가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재림교회에만 하나님의 백성이 형성되느냐가 아니라는 거죠. 초교파. 두 무리밖에 없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무리, 일요일을 지키는 무리,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와 영혼불멸설을 구하는 자. 요 두 무리밖에 없어요. 지금은 뭐 이슬람이니 뭐 무슨 교 이렇지 그런 게 없어요. 단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그 다음에 영혼불멸설 이렇게 딱 일요일 이렇게 두 종류밖에 없다라는 거죠. 가려보면 기별 386에서 7에 보면 세상 사람들의 대열과 교회들 세상 사람들의 대열과 교회라는 건 지구 전체를 의미하죠. 심지어는 카톨릭 교회로부터 빠져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그들의 열성은 지금까지 자리를 채우면서 진리를 선포해야 한 자들의 열성을 훨씬 능가할 것이다. 이 말이 뭘까요? 진리를 선포한 자들의 열성을 훨씬 능가할 것이다. 새로 들어온 자들이 셋째 천사 기별을 셋째 천사 기별 전할 때 첫째 나팔 불 때에 초창기 멤버들이 하는 것 보다가 새로 들어온 자들이 더 열성적으로 하더라 이거 말이죠. 그렇죠. 복음전도 681쪽에 보면 큰 무리가 믿음을 받아들이고 하루에 몇천 명씩 3,000명, 5,000명씩 여호와의 군대에 가담하게 될 것이다.
깃발은 두 깃발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깃발과 사단의 깃발. 네, 깃발이 두 깃발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깃발이 많아요. 이게 각 국가를 나타내는 상징하는 국기들인데요. 그때는 하나님의 깃발과 사단의 깃발 두 깃발밖에 없습니다. 이 많은 국가들이 두 깃발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다 묶어진다. 교회증언 6권 24쪽에 보면은 성령에 의해 감동받은 사람들에 의하여 새로운 지역들이 개척되어야 한다. 성령에 의해 감동함을 받았다는 분들은 늦은 비를 받았다는 거죠. 자, 모세의 얼굴이 뭐 났어요? 광채가 나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가 나타났죠. 하나님의 백성 됐다라는 증거가 얼굴에 빛이 나는 걸 말하는 거죠. 14만 4천인들이 이마에 뭐가 나타났다 했습니까? 하나님의 강체가 나타났다 나오죠. 그죠? 새로운 교회들이 서고, 자, 새로운 교회가 선다라는 게 뭘까요? 아유, 지금 현재는 우리가 뭐 장감리 교회나 가톨릭 교회나 가서 그렇게 예배 드리지 않잖아요. 각자 자기 교회에 있다가 그분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연합하는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고 새로운 회중이 조직되어야 한다. 언제? 3년 반 동안에 회중이 조직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는 분들은 사상이 같아요. 지금은요, 교리가 틀려가지고 교회가 많거든요. 근데 교리가 또 동일해요. 이때 당시에 3년 반 동안에는 새로운 회중이 조직되고 새로운 교회들이 선다라는 것은 기존에 있던 그 개념하고 다 사상이 분리가 잘못된 건 다 고치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지는 무리들로 형성이 될 때는 지금 각자 자기가 있던 교회가 아니고 같이 사상이 같은 쪽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지금 모든 도시마다 그리고 세상 끝에 무너진 곳에도 현대진리를 제시하는 대표자들이 있어야 한다. 세상 끝까지 뭐가 전해져야 된다고? 현대진리. 현대진리가 뭘까요? 현대진리는 뭘까요? 세천사기별이죠. 세천사기별 중에서도 현대진리는 셋째천사기별이죠. 이거를 제시하는 대표자들이 있어야 한다. 자, 여기에 정상들이 모였어요. 이게 국제적으로 뭐 하여튼 회의할 때 모였던 건데요. 이 정상들이 대표잖아요. 국가를 위한 대표인데 셋째 천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형성하게 하는 대표자들인데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전 세계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 내용이 계시록 7장에 루벤 지파의 1만 2천이요 하는 그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죠. 셋째 천사들이 전 세계적으로 대표자들이 있어야 한다. 온 세상은 하나님의 진리의 영광으로 밝혀져야 한다. 예수님이 천국 복음이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영광 기별이 천국 복음이잖아요. 그죠? 온 세상은 하나님의 진리의 영광으로 하나에 밝혀져야 한다. 이 내용이 성경에 또 어디에 나오던가요? 하나님의 진리의 영광으로 밝혀져야 한다. 이게 성경 말씀 어디에 또 나오던가요? 계시록 18장에 나오죠. 그런데 빛을 받은 사람들로부터 그 빛이 발산되게 되어 있다. 빛을 사상으로 이해된 자들은 영광을 선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늦은 빛 받은 자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감염시켜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상을 선포하게 되면, 진리를 선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에게 뭘 한다고? 빛을 또 늦은 빛을 받게 해준다. 우리 앞에 위기가 놓여 있다. 우리는 지금 성령의 능력으로 이 마지막 시대를 위한 위대한 진리를 선포한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할 때는 성령의 능력 아니면 못해요. 그리고 본인도 하늘나라에 가려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늦은 비를 꼭 받아야 된다는 결론인데 늦은 비를 받으려면
성령 침례 받으려면 성령에 대한 개념이 바로 서야 되는 거죠. 절 모르고 시주하면 안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모든 이들이 다 이 경고를 듣고 결정을 내리는 일이 머지않아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 세상 끝이 이룰 것이다. 영광으로 온 세상이 선포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끝이 온다라는 거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